4월 8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디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공급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의 끝이 부활주일로 꽃을 피우게 됨이 너무나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이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빌라도를 찾아가지요. 그리고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고 아리마대 요셉은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 쌉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던 새 무덤에 그 시신을 모시게 되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2절에 보니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고 그가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우고 무덤 앞에 있는 돌까지 봉인하면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이에 무덤 앞에 굳게 닫힌 돌문과 또 훈련받은 경비들이 바로 이 무력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제자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한두 명이 애쓴다고 해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바깥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경비병들의 대대적인 싸움이 아마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퍼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났을 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그 놀랍고도 신비로운 부활 사건이 무덤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무력으로 잘 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무시무시한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만약에 싸움을 벌였더라면 정말 승산이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자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진짜 일어난 것이냐? 그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예수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설득과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부활 자체는 이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므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지막으로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6년에 개봉했었던 부활이라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한 군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군인의 대사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I can never be the same.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하셨죠? I can never be the same. 무슨 뜻입니까? 난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눈으로 목격하고 난 뒤로는 그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 군병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 부활이 진짜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부활이 진짜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 땅의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생명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바로 우리들의 그 부활 신앙,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신앙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끝에서, 이 생명의 끝에서, 이 호흡의 끝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살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아버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